집중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은혜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을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드리는 목사님을 위해,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마음을 위해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힘내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김용식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것들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 듣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 통해서 또 새로움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환절기라서 감기 걸린 친구들 많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시험 기간 앞두고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열심히 찾는 모습 좋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 있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수줍.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한 주 재밌습니까? 뭐 좀 사는 게 재밌어요? 네? 사는 게 즐거워요? 네? 서진이 즐겁습니까? 즐거움. 네. 좀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함이 즐거워요? 요즘에? 좀 삶이 녹록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좋습니다. 자, 한번 다음 화면 넘겨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 자,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꿈만 같은 삶입니까? 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상황이, 환경이 흘러가면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어떨죠?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벗어난 일이 자꾸만 생긴다면 어떻습니까?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듭니다. 자, 왜일까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은연중에 내 생각이 정답이다, 내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생각이 정답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다, 무조건 내 생각이 맞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란 것이 신뢰할 만한 것이 과연 맞습니까? 자, 저는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목사님도 살아보니까 때때로, 아니 정말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구나라고 느낀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것,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흘러가는 것, 생각보다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내 생각이 다 맞다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내가 생각한 기준들, 내가 맞다, 옳다 여겼던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존귀한 자, 그러나 나병 환자 나만.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아만입니다. 자,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에 아람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영웅이었다라는 거죠.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가 다 그에게 있었던 거죠. 온 나라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인생은 그럼에도 비참할 뿐입니다. 왜일까요? 맨 마지막 한 단어 때문이죠. 뭡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뭐였다고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돈이 많고 전쟁을 잘하면 뭐합니까? 그는 흉측한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아만의 인생입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는 곧 죽을 인생, 나병 환자일 뿐이었던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찾아가는 나만. 자, 그런 나만에게 아내의 수종을 들던 한 종이, 어린 소녀인 종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 사람이라면 주인님의 병을 얼마든지 낫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라고 그에게 말해준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곧장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떠납니다. 자, 사실 한나 몸종 어린 여자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당장에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의 적국입니다. 그런데도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지금 한 나라의 장군이 가고자 하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뭐 여의자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적국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병이 낫기만 한다면, 내 이 어려움, 내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종의 말이라도 듣겠고 적국이라도 찾아가겠다. 바로 이것이 지금 나아만의 심정이고 태도죠. 그만큼 나아만은 절실했던 겁니다. 자기가 앓고 있는 그 나병이 정말 낫기를 그는 정말로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지금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의 처방,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자, 그렇게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네, 화면엔 없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5절 말씀 혹시 빨리 찾은 친구 한번 읽어봅시다. 네, 5절. 뭐 읽는 거예요? 네, 읽으려면 제대로. 네. 네. 자,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떠날 때 뭘 가져갔다고요?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은 10달란트는 뭐냐 하면 키로로 따지면 340kg나 되는 은입니다. 네, 굉장하죠. 그리고 금 6,000개도 70kg는 좋게 되는 무게를 가진 금이죠.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왔던 10벌의 의복도 최고급 값비싼 옷들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나아만은 정말 낫고 싶었던 거죠. 자기 병이 낫기만 한다면, 자기 병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만 있다면 어떤 값비싼 대가도 엘리사에게 다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는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처절했던 겁니다. 나아만은 정말 낫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든 나병 환자라는 이 처참한, 이 비참한 자신의 그 삶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나아만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마음으로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엘리사의 종이 나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종이 전하는 엘리사의 말입니다. 자, 우리 본문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냥 저기 보이는 요단강에 가서 죄송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사가 종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한 말이 뭡니까? 그냥 저기 보이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그 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만 하면 네가 평생을 앓던 그 문둥병이 낫게 될 것이다. 너의 그 나병이 낫게 될 것이다.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나만. 자, 이 말을 들은 나만의 반응이 어땠을까? 우리 본문 11절과 12절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나만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입니까? 엘리사가 자신에게 내린 처방이 자기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껏 나만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온갖 치료 방법은 다 찾아봤겠죠. 유능한 의사들, 효험 있는 약재 뭐든 다 써봤을 겁니다. 그래도 못 고쳤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적국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목욕해라. 그냥 저 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면 된다 말하는 거죠. 고작 목욕하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자신을 무시하는 말 아닙니까? 고작 목욕해서 나았을 것 같았으면 진작에 고쳤겠죠. 해도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병을 치료해 줄 거라 생각했던 그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종을 통해 전하는 말은 뭡니까? 목욕이나 해라. 7번 목욕하면 나을 거다라는 겁니다. 물로 씻을 것 같았으면 그냥 아람 나라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물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낫습니다. 적어도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손으로 직접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 얘기합니까?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면 낫는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방법, 마치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 말로 자기에게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어떡합니까? 분노했던 거죠. 그래서 화를 내며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의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자,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 나아만에게 종들이 와서 말립니다. 어떻게 말리냐면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것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해보십시오 라고 종들이 설득합니다. 자, 결국에는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근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살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나병이, 문둥병이 완전히 낫게 된 겁니다. 나아만의 생각과는 달랐죠.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따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의 인생에 진정한 축복이, 진정한 회복이 찾아온 거죠. 생각을 바꾸는 그 순간 비참했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나아만이 지금 자기 병을 고침받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은 내 생각대로 되는 과정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또 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엘리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생각대로 따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한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순간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복된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복된 인생이 뭐냐 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은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축복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내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은 계속해서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넣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때에만 나만이 경험했던 그 회복의 역사,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은 왜 내한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이유는 자꾸만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지 않은 그런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은 바꿔야 하는 거죠. 그때에만 나만이 경험했던, 나만의 삶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만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내 생각에 갇혀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혹시 다음 장이 있나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만에게 7번 물을 씻으라 했을까? 다른 방법이 많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손을 얹었을 때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는 방법으로 나만을 고쳐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나만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특별하고 무언가 기적적인 기이한 방법으로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요단강물에 7번 씻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결코 힘든 일이 아니죠.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나만처럼 높은 장군이 아니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강물에 들어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7번 몸을 씻는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방법으로 나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이런 방법으로 도대체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만큼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나만의 그 불치병, 그 나병을 하나님께서는 낫게 해주신 거죠.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기 어렵거나 힘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특별한 답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까? 너무 뻔한 답이라서 여러분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나만이 똑같았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좀 더 특별한, 좀 더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가는 것, 7번 들어가서 몸을 씻는 것, 이런 것으로는 내 병이 나을 수 없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좀 더 특별한 방법, 좀 더 기이한 방법, 뭔가 기적적인 방법이 일어나야 내 삶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나만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나만이 생각했던 너무나 평범한 방법, 너무나 쉬운 방법,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고작 7번 몸을 씻는 것, 그 평범한 방법이, 그 어처구니 없는 만큼 그 간단한 방법이 지금 나만의 병을 낫게 했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좀 변화시켜줄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서,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내 삶에 무언가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내 인생을 변화시켜줄 어떤 특별한 방법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꿔줄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기다리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 정하신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는 지극히 평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고작 말씀과 기도입니까? 그런 걸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고작 성경 몇 편 읽는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 내 현실이 고작 말씀 몇면 읽는다고, 고작 예배 드린다고, 고작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방편, 이 도구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살아갈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지만, 어처구니 없을 만큼 평범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 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맛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고 싶다면, 무기력한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면, 내 삶이 좀 변화되고 싶다면,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좀 해결받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이 나만이 누렸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말씀 본다고, 예배 드린다고, 좀 기도한다고 내 삶이, 내 현실이 뭐가 바뀌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단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나만은 정말 평범한 방법으로, 정말 일반적인 방법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그 불치병,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평범한 방법으로 나만의 삶에 역사하셨고 나만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말씀과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루 한 주 살아갈 동안 말씀과 기도, 이 은혜의 방편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만의 그 나병이 낫게 된 것, 고작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그 평범한 방법으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만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 그 충만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 가운데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만의 병이 나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방편 열심히 붙잡고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삶의 모든 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뒤에 히터 켜졌나요?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렸네.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오바됐는데 제가 할게요. 네. 오늘 그 3부 예배 후에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뽑는 투표가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도 지금 세례 입교를 받은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투표권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분까지 선생님들과 우리 세례 입교 받은 친구들은 같이 본당으로 올라가서 투표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따로 지금 반모임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애매한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제가 광고를 마치면 우리 반 선생님들은 간단하게 아이들 챙기시고 또 이야기 나누시고 바로 반 아이들 좀 챙겨서 같이 본당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그렇게 해주시고 세례 입교 받지 않은 친구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 부장 지사님이 아주 좀 챙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지사님과 좀 뭐 담소를 나누시면서 간식도 좀 먹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나중에 알려줄게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같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도 포함입니다. 뒤에 보면 설문지가 있습니다. 우리 설문지도 선생님들 꼭 작성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본인 이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괜히 막 본인 이름 적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광고를 마치고요. 반별로 잠시 선생님들 얼굴 보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은 친구 그리고 입교 받은 친구 외에는 중고등부실에 남으면 됩니다.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입교했다라는 친구. 맞습니다.